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좋은 습관으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점에 가서 자기 개발에 관한 책을 찾다 보면 습관이란 단어가 적혀 있는 제목의 책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성공하는 습관의 법칙, 또는 이기는 습관, 또 지금 바로 하는 습관 등 이런 여러 가지 습관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책들이 책 서점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습관이 있을 때 각자 원하는 방향으로 또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찍 일어나는 습관, 또 운동하는 습관, 과식하지 않는 습관, 긍정적 생각을 갖는 습관, 또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 등 이런 여러 가지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목표하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결국 성공의 비결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그 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습관이란 말이 교회 안에서는 자주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기도, 습관적인 헌신, 습관적인 섬김. 자, 어떻습니까? 이런 습관적인 말이라는 말이 교회의 여러 가지 믿음과 삶에 합쳐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마 좋은 의미로 들리지 않는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왜 교회의 믿음과 삶은 습관이란 말과 잘 어울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예배나 기도나 헌신이나 섬김 등은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온전한 고백과 믿음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라는 말을 이것들과 잘 연결하지 않는 거죠. 습관을 따르는 예배라기보다 믿음의 고백을 따르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습관을 따르는 기도라기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죠. 습관을 따르는 헌신과 섬김이라기보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주님의 살아온 모습을 따르는 그런 헌신과 섬김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인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습관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 마치 습관적으로 뭔가를 하면 온전한 믿음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3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띄는 글자가 있어요. 바로 습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습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도스인데 관습, 규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는 규칙적인 행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참고한다면 좀 어울리지 않는 말 같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습관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뭔가 고백이 없는 것 같고 진심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이 말씀이 조금은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원하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습관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또는 하나님을 찾아 감람산으로 가심에, 또는 순종함으로 감람산으로 가심에, 또는 간절함으로 감람산으로 가심에, 이런 말들이 쓰여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이것이 우리를 조금 당황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습관적으로 기도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습관이란 무엇일까? 왜 누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다른 데서 쓰지 않았던 이 습관이라는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맞이해야 할 때,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됨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맞이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왜냐하면 지금을 잘 견뎌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이면서 어떤 시간이에요? 두려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고스란히 똑같이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사실을 다 알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얼마나 두려우시겠어요. 아마 도망가려고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외치신 분들도 아마 이 중에 계실 거예요. 이 중요한 순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건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건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평소에 그냥 하던 기도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두려운 순간에, 그 순간에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근데 그때에 이 누가가 뭐라고 했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분명하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의 기도가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두려운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제대로 못했어요. 목사님, 제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삶이 힘드니까 기도가 안 나오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을 한 번은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러한 고백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삶이 힘들면 기도의 자리를 찾기 어려워요. 내 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다 이해하지만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답답할 때, 내 마음이 분주할 때 그 모든 환경을 넘어서고 기도하면 가장 온전한 길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이 아시는 길만큼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노력해서 주님이 아시는 그 완전한 길만큼 우리가 뭔가를 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한 번뿐인 거지. 우리 삶의 가장 완전한 길은 영원히 그 길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도 답답해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고 기도가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또 주님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기도하기가 어려운데 기도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죠. 다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정말 어려워서 근데 기도가 안 나와. 그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늘 고민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기도의 습관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습관이 있으면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힘들 때, 답답할 때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작년 12월 말에 우리 국내 항공사의 한 비행기가
비상 착륙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떠나보내야 했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다른 공항에서 또 비행기에 화재가 났었어요. 제가 저녁에 TV를 보는데,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자막에 그런 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큰 사고를 겪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또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너무나 염려가 되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라고 그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순간 불이 났는데 그 짧은 순간에 좁은 비행기 통로로 그 수많은 승객들이 다 비상 탈출에 성공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가 보니까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매일매일 훈련한 승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 되면 우리가 머리가 하얘져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생각했던 방법들,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지 않게 되고 스스로 막 당황스러워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훈련이라는 거예요. 반복된 훈련을 하면 비상 상황 시에 몸이 그걸 기억하게 돼서 내 머리가 하얘져도 그것을 따라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비상 상황에 승무원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몸이 먼저 움직여서 비상구를 열고 다 승객들을 내려보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단 비행기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은 다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고 침착함보다 두려움이 더 앞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거, 평소에 생각했던 걸 다 하지 못하게 돼요.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좋은 습관인 거죠. 평소에 훈련하는 좋은 습관이 비행기 사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평소에 좋은 생각, 평소에 편안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순간에 침착하게 만들고 실수를 줄이게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기도를 포기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너무 분주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기도해야 가장 온전한 길을 찾고, 기도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할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내 몸이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들고 두려운 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잘못하다간 이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못 이룰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선택하신 건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기도로서 이 구원의 길을 완성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평소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기도하기 어려운 순간에 그 평소의 기도의 습관이 있어서,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하는 산에서 쉬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쉬었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주무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기도로 쉬셨다라는 거죠. 기도가 쉼이셨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쉼이신 거예요. 주님은 매일매일 기도하셨어요.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오늘 읽은 말씀, 다음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이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지 어떻게 아셨을까? 가룟 유다는 유월절 식사 때 먼저 나갔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 다른 제자들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했겠습니까? 위치 추적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셨을까?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걸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그 기도하는 공간으로 가신 거예요. 간 거예요. 이 시간에는 여기에 계시겠구나. 예수님께서는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어요. 문제가 있을 때 또는 내가 원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요즘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램프의 요정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40절 말씀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실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한 건 뭐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이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가장 유혹 당하기 쉬운 순간이니까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제자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어요. 사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 혹은 기도하러 갔다 이런 말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죠.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이 없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45절 말씀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잠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에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는 거예요. 졸려서 잠든 것이 아니라 슬픔으로 잠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하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셔야 되지? 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셔야 되지?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는 거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 이들은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의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어려운 마음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고백한 거나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슬퍼해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어려워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그 상황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는 생각을 너무나 쉽게 하는 그런 우리가 아닙니까? 감정에 억눌려서 감정에 취해서 감정에 따라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늘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의 습관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그 잠자리에서 기도하는 습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습관, 규칙적으로 나만의 기도 공간이나 또한 교회를 찾아서 기도하는 습관, 이런 기도의 습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가장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장 슬플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상황을 넘어서 그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너무 답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기도할 수 있고 절망으로 무너져서 일어서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라고 해서 아무런 감정 없이 고백 없이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할 때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렇게 똑같이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 매듭기도의 시간에 요한일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했어요. 그때 제가 인용한 말씀이 14절인데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좋은 것을 왜 우리는 습관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밥을 적게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몸에 좋다는 습관들은 다 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기도의 습관은 왜 가지지 않으십니까? 저를 따라서 합시다. 이렇게 좋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과 했던 고백이에요. 이렇게 좋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왜 이런 기도의 습관을 갖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나 답답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 기도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더함교회는 이렇게 기도에 좋은 습관을 가진 성도님들이 가득하길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마다 다들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곳에서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이름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더욱 사랑이라는 주제로 6일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이 자리에서 모일 겁니다. 특별기도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별기도회를 가지고 나올 때마다 우리 안에 기도의 습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번 이름기도회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셔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습관이 자리매김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성도님들이 잘 안 나오시니까 선교회별로 출석률을 따져서 1등 하는 선교회에 선물 좀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말씀 생각하면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건데 굳이 왜 우리가 왜 선물 때문에 기도하러 나와야 됩니까? 그리고 뭘 받으려고 기도하러 나와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린 기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너무 좋은 거니까요. 기도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왜 가치 없는 걸 내밀어서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기도회의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름 기도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좋은 습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답답할 때에 기도로서 그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우리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